예,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주의 만찬입니다. Lord's Supper라고 하는데요. 주의 만찬은 우리가 교리적인 걸 떠나서 실행적인 면에서 매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익숙한 주제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한번 공부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의 만찬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실제로 이 명칭 우리가 사용하는 주의 만찬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장소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의 만찬을 먹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계라든가 또 카톨릭에서는 이걸 이제 성만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주님이 하신, 베풀어 주신 그 만찬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함께 한 장소에 모여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경배의 예식,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에 주신 실제적으로 어떤 예식 같은 영역에서의 행위는 두 가지니까. 하나가 뭐예요? 예, 침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를 하는 행위잖아요. 예, 예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최고의 경배의 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계속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받은 교리를 이 고린도전서에서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역시 너희에게 전달하였던 것을 내가 주께 이렇게 받았기 때문이다. 예. 나 역시 주님께 이것을 받아서 너네에게 그대로 주님께 받은 바를, 규례를 교회에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원래 주님의 만찬은 누구와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렇죠. 12명의 제자들과 하셨던 거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바울은 있지도 않았죠. 예. 그런데 나중에 바울은 이 계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만찬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를 전달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도 또 다른 교회에도 항상 전달했던 겁니다. 자, 그 주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그 밤, 그죠? 그 밤에 유월절 전날이에요. 유월절 예비일이라고도 하고, 그때 이제 제자들과 함께 빵을 딱 들고 집으시고 감사를 드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하면서 이걸 쫙 이렇게 찢으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선 찢으셨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어진 내 몸이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죠? 부서지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억하는 가운데서 행해라. 예.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구원의 값진, 예? 공로를 잊지 말고 그 몸이 부서지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만찬 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잔, 죄송합니다. 이건 잔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뭔가 잔을 들고 취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유언 언약이다. 예. 새 상속 언약, 새 유언 언약이 이 잔에 그 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역시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하면서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빵과 잔이라는 두 가지 매개를 가지고 있죠. 주의 만찬은. 그래서 빵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고, 그 잔은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붉은색의 뭔가의, 예, 포도즙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 특별히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피, 그죠? 피의 속죄, 어린 양으로서의 피를 흘리심,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연히 행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주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교회의 예식이에요. 자, 이것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유래와 예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찬도 있었지만 그거 이전에 또 하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계승 발전된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 만찬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대한 어떤 의미를 구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면 또 그것이 가진 신학적인 의미도 더 잘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민수기 9장 11절에 그 둘째 달 14일 저녁 때 그들이 그것을 지킬지니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과 쓴맛이 나는 야채들과 더불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지니라. 예,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은 그렇죠? 그 유월절에는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잖아요. 예,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그런 희생을 기억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예표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 그럴 때 이제 먹는 것이 또 그렇게 해서 실제로요, 고기도 그들이 먹었고요. 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쓴맛이 나는 그런 어떠한 채소류들, 야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먹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그 고통을, 예? 출애굽하기까지의 그 고통을 너희들이 속박되었었던 때의 그 노예 생활과 그들의 어떤 쓰라림, 고통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월절이 끝나고 바로 무교절이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 7일 동안 유월절도 마찬가지지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또 이제 해서 한 일주일까지 그러한 누룩이 없는 빵만 먹습니다. 그렇지 않고 누룩이 있는 부풀어오는 그러한 빵을 먹으면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철저한 율법에 중요한 거였어요. 누룩을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20절에서도 그 누룩이 든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죠. 뭐 빵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류에 있어서도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건 먹으면 안 되고 실제로 무교절에는 그 집 구석구석까지 누룩이 있으면 곰팡이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제거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몸으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집 구석구석까지 이 누룩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것이 규례거든요. 그럼으로써 어떤 흠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룩이 없는 빵을 이제 먹는 거였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조금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전통적으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세데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유월절 예비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 그 일몰이 시작되면은 그들이 이제 촛불을 켜고서 실제로 이 유월절 만찬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자정 정도까지도 굉장히 길게 하는 그러한 가정에서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찬을 마치게 되면 그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렐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예고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시편은 사실 찬송이니까, 그죠? 그 찬송, 감사 찬송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한 다음에 찬송을 하시고 나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 시편 가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부르는 할렐송이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때 먹는 그 누룩 없는 빵이 뭐 당연히 이거 너무 익숙하죠. 우리가 항상 먹는 빵이 이런 거잖아요.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탔네요. 결국 이제 오븐에 이걸 구우니까 화덕에. 그러니까 그냥 밀가루에 그냥 빨리 그냥 반죽만 해가지고 급히 화덕에 넣어갖고 빨리 굽는 거예요. 누룩 없이. 그러고서 그 마른 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간 거잖아요. 바로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면 이게 사실 바삭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맛자는 사실 아까도 이제 보는 모든 말씀에서 이거를 이제 빵을 예전에 뭐 개혁이나 이런 데 뗀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브레이크거든요. 브레이크 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찢는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브레이크라는 단어는요. 맞아요. 찢는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더 많은 게 뭐예요? 단단한 거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죠? 부수는 거, 부서뜨리는 거가 더 또 맞는 표현이거든요.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런 맞자가 우리도 경험하죠, 여러분. 이건 조금 상태가 조금씩의 변화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구워왔을 때 되게 바삭할 때가 있죠. 그럼 바삭하면 주로 이제 바삭하게 많이 굽는데 이들은 화덕에 해서 이거를요 쫙 식은 다음에 이렇게 딱 놓고서 이 맞자를 어떻게들 먹냐 하면 그 어른이 이렇게 막 부셔요. 부식하면 이게 바삭하고 비스켓처럼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서진다라는 브레이크로 써도 되고 우리가 간혹은 이제 이렇게 뭔가 해온 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질어서 그런지 뭔가 아니면 덜 저기 해서 그런지 좀 질길 때가 있죠. 그럴 땐 어떻게 돼요? 부서지기보다는 이렇게 쭉쭉 그 인도식 그 난 먹듯이 이렇게 쭉쭉 찢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냥 찢는다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은 빵들은 그냥 사실은 부서지는 그러한 종류의 건조한 빵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맞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부셔서 이렇게 서로 나눠 먹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빵을 먹을 때 유월절 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 혹은 포도즙 등을 함께 마셨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지금 얘기하는 유월절 절기는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급하게 그 옛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쓴 야채를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았기 때문에 양을 먹는 것까지는 있죠. 그런데 그걸 뭐 잔을 마시라는 어떠한 뭐 규례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 어린 양의 피잖아요. 피를 흘리고 그것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의미하는 점에 있어서도 그 붉은색 포도즙은 굉장히 적합한 매개물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것을 그냥 전통적으로 이제 지켜왔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음료로서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잔을요 4번을 마신대요 총. 그 예식이 있으면 식전과 식후로 나눠서 4번을 이렇게 어떠한 뭐 이렇게 어떤 말씀도 읊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마시고 하면서 4번의 잔을 나누어 마셨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유대인들의 전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잔은 고난과 죽음 또 피의 속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매개로 있었고 그런 어떠한 전통대로 해서 예수님도 뭐예요? 이 잔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뭐 그런 전통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유월절로부터 온 그런 어떤 소중한 뭔가를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죠? 잔은 분명히 붉은색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그런 피로서 예표하기 때문에 허용하신 거라는 거죠. 유월절은 첫째 달 이제 그래서 14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15일에서 2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모두 누룩을 제거한다는 거죠. 그거에서 이제 유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에서 빵을 또 잔을 집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장면으로 또 가봅시다. 이거는 이제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먼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의 그런 표현을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 잔을 들으셨잖아요. 잔에 대해서 뭐라고 감사하냐 하면 이거는 죄들의 사면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려지는 새 유언 언약에 속한 나의 피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항상 이건 이제 나의 피를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건 죄들의 사면으로 인한 거다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죄들의 사면이라는 remission of sins라고 하는 그 죄들의 사면은 누구에 대한 거냐 하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그 민족적으로 애초에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회개하게 되는 그래서 그 죄들의 사면을 위한 침례도 있었죠. 그렇죠. 또 이렇게 뭔가 교구인가요? 이렇게 잔을 다 했습니다. 재밌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죄들의 사면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원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흘려지는 그 죄들의 사면을 위한 피. 원래는 이제 그게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이었으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 속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한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컵이에요, 컵. 잔이죠. 물론 이제 요건 조금 작지만 요거보다 더 큰 잔이겠죠. 그들이 마시는. 근데 이 잔이 이 안에 뭐가 들었다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여기 빨간 책으로 적은 것처럼 나는 이제부터 이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은 내가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했죠. 그럼 여기 담겨 있는 건 무슨 열매의 음료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렇죠. 포도나무에서 난 거. 당연히 포도즙 혹은 포도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신 게 나오는 거고. 동일한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4장에도 있는데요. 비슷한 거지만 조금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죄들의 사면이란 말을 빼놨어요. 그죠? 이것은 그냥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려지는 새 유언 언약에 속한 나의 피다. 많은 이들을 위한 그것만 나오죠.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이라는 항상 그 단어는 유대인들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많은 이들을 위한 새 언약, 새 유언 언약의 피니까 뭐예요? 그것을 믿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신약적인 개념으로도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나오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독특하게 지금 나와 있는 표현을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자, 이것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잔을 취해서. 그래서 감사드리셨어요. 그리고 이걸 취해서 너희 가운데서 이것을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나누라고 그랬어요. 디바이드예요. 디바이드. 자, 그러면 지금 항상 들고 있고 모든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들고 있는 잔은 예수님이 지금 들고서 감사도 드리시고 나눠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나눠라 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나눠서 결국은 마신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잔에서. 그러니까 이걸 쭉 12명이면 쭉 돌아가면서 그 컵이 컸으면 한 모금씩 한 모금씩 쭉 돌아가면서 나눠도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방법적으로는요. 예전에 혹시 그걸 경험하신 형제자매님들 여기 계신가 모르겠는데 당연히 여수자매는 그렇겠죠? 우리 옛날 교회 시절에는요. 이런 작은 컵들을 개인 용도로 쓰지 않았어요. 아세요? 이렇게 좀 큰 컵으로 가득 담아갖고 돌렸다고. 그래갖고 그거를 다 한 모금 한 모금씩 마시면서 돌아가면서 마셨어요. 그러고서 뭐 이걸 닦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대두가 되고 하니까 뭐 그게 꼭 그런 의미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누는 건 맞는데, 잔에서 나누는 건 맞는데 굳이 이게 무조건 한 잔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원컵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빵은요? 빵은 여러 개의 빵이에요? 아니죠. 빵은 한 빵이에요. 그래서 뭐 덩어리가 크던 작건 간에 그 한 빵을 나누는 게 맞지만 잔에 대해서 그냥 잡을 집으시고 그냥 나눠서 마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큰 컵에서 작은 컵들로 이렇게 나눠서 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컵에서 그냥 뭐 그들은 그런 걸 개의치 않았으니까 남자들끼리 쭉 돌아가면서 그냥 마셨을 수도 있죠. 결국 그 잔에서 나눠진 것만 맞는 거죠. 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적으로는 뭐 그런 면에서 뭐 작은 잔들이 있어. 우리가 그래서 결국 한 잔이지만 그걸 이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일일이 다 나눠서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한 거기에서 나눠 놓은 거죠. 포도즙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방법적으로 뭔가 이게 뭐 잘못됐다든가, 뭐 오류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드, 나눠서 이것을 마시게끔 하셨다. 그러나 출발은 뭐예요? 예수님이 집으신 그 축복의 감사의 한 잔, 한 컵,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방법적으로 우리는 매주 이것을 행하고 있죠. 자, 그런데 조금 이슈가 되는 걸 오늘은 조금 이렇게 병행을 해볼까 해요. 뭐냐면 와인. 성경에는 와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와인이 과연 포도주인가 포도즙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잔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네, 참여하는데 그럼 여기 잔에 담겨져 있는 이 포도의 음료는 포도주입니까? 포도즙입니까?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아주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카톨릭은요 뭘 써요? 뭘? 포도주를 써요. 실제로 포도주를 쓴다고요. 예. 그래서 그거 아세요? 한국도요. 그 카톨릭은 전체가 저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계약을 맺고 하는 그 롯데 쪽에 거기 그 롯데 쪽이라 그랬나 어디 계열의 그 어마어마한 와인 그거를 다 사들여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포도주인가 즙인가 라는 문제가 이제 일단 이슈가 돼요. 그래서 이게 번역상에 있어서도 그런 거가 조금 이제 이슈가 되는데 포도라는 열매 자체는요. 포도는 굉장히 독특한 과일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포도는 다른 과일과는 어떠한 다른 과일과도 다르게 유일하게 자체 효모를 가지고 있는 과일이라는 거예요. 자체 효모.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를 보면 이렇게 그 알맹이를 보면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이렇게 뭐가 묻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효모의 요소를 가진 그러한 뭐 황산화 작용인가 뭐 그걸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으깨지기만 하면 바로 스스로 발효를 시작해요. 그래서 포도즙도 포도주는 되게 담그기가 편한 거예요. 원래 다른 술들은 과일주들은 다 거기다가 증류를 하거나 뭘 해요? 뭘 섞어요? 설탕이나 각종 그런 것들 넣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스트 같은 걸 넣어야 누룩을 넣어야 그게 뭐 발효가 되거나 술이 되잖아요. 근데 포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도 그게 발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만이 사실 와인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성분, 결국 효모 또 당분을 다 가지고 있는 과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와인이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은 썼지만 그 단어의 의미는요. 애초부터 여기 담고 있는 게 완전한 새포도즙으로 쫙 짜갖고 바로 마시면 뭐예요? 모을 수밖에 없어요. 발효되기 전에 그냥 포도즙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을 두고 조금만 되면 어떻게 돼요? 발효가 되죠. 발효가 된 걸 먹으면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다른 어떠한 걸 가미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상태의 보존에 따라서 포도주가 될 수도 있고 포도즙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다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와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인이라는 단어의 그러한 이제 웹서사나 이런 데서 봐도 와인의 개념은 첫 번째 당연히 포도로 발효된 그 음료라고 얘기하는 술인 것도 있지만 또 두 번째 의미로는 더 광범위하게 그냥 포도 자체에서 오는 그런 주스 그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과일들과도 또 그렇게 쓰는데 와인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다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어떠한 포인트예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잔을 잡으셨습니다. 여기에 잔을 잡으셨을 때 그래서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이 안에 있는 게 분명히 와인인 건 맞지만 와인을 집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요. 와인을 마셔라고 하는 걸 안 하세요. 표현 자체가. 왜요? 그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겠죠? 와인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와인은 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술 마시고 술 권하고 뭐 다 하셨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현대인들이 그런 거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것들을 배제하시고 잔, 그죠? 그리고 그들이 마셨을 잔은 당연히 포도주겠어요? 포도즙이겠어요? 일단 당연히 즙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유월절과 관련되죠. 포도주가 된다는 거는 거기에 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됐다는 건? 그렇죠. 그게 뭐예요? 누룩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이 유월절 의미 때 누룩이 있는 포도주를 마시겠어요?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포도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와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거를 두 개를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결국 그것이 뭔가 단어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논쟁의 여지를 줄 수 있는 틈을 배제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잔이에요, 잔. 그죠? 그럼 또 뭐 잔 가지고도 논쟁하는 이 역사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논쟁들이. 이 컵은 그래서 거룩한 컵이기 때문에 금잔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교회파. 은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뭐 별별 그런 거 가지고도 이슈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컵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스테인레스지만 스테인레스 컵이면 뭐 어떻고 유리컵이면 어때요? 그냥 어쨌든 그 포도즙을 담고 있는 용기면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쓸데없이 이슈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주의 만찬과 관련돼서 조금 거기서 이제 오는 오류가 생겼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볼 수 있죠. 두 가지 측면에서 그들이 행했었던 주의 만찬은 변질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그 교회 모임의 질서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잔에 담겨있는 건 포도즙이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누룩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발효되고 누룩이 가미가 된 그 포도주를 이제 막 과당에 마시고 사람들이 취해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포도주로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만찬이에요. 서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찬인데,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교회가 모였을 때 이제 식사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병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스라엘의 독특한 식문화니까. 실제로 이들은 이런 빵을 즐겨 먹고 뭐 포도즙도 마시니까. 그렇죠? 이건 단순히 유월절의 절기가 아니어도 그들이 항상 먹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쌀, 밥을 먹지만 그들은 빵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다들 모여갖고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이제 다 같이 모인 가운데서 뭐 찬양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사도 드리고 하는 이런 질서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먼저 모인 사람들이 야 우리 배고파 죽겠어. 야 빨리 하자 그냥 우리끼리 막 그걸 다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우 배불러. 어떤 사람은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 남은 게 없어요. 배고프고. 그러니까 배고프다라는 표현 이런 것을 봐서는 그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조금씩 먹지만 이들은 굉장히 많이 구워가지고 그죠? 하나로서 이제 먼저 하고서 또 그런 것들을 음식으로서도 먹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포도즙도 뭐 요만큼이 아니고 한 모금이 아니고 충분히 해갖고 막 음료로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교회가 섬기고 배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누군가는 먼저 와서 그걸 다 먹어치우니 늦게 오는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걸 질책하는 거예요. 너네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를 멸시하느냐. 없는 사람들을 늦게 온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그냥 순수한 포도즙이어야 되는데 포도주로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먹음으로써 마심으로써 다들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예배가 끝났대. 해롱해롱 얼굴이 볼게 갖고 아 좋다. 해롱해롱거리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취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제 변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은 방법적인 것이나 어떤 질서적인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조금 더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돌아가서 그러니까 합당하게 이 빵과 잔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관해서 죄가 있게 된다. 자신을 먼저 점검하라는 거죠. 자기의 어떠한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가 있는 가운데서 이거를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기 전에 자기의 삶을 살피고 그렇죠? 죄를 진 것이 있으면 주님께 개인적으로 가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와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런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은 채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단죄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교회 가운데서는 몸이 약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병드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이게 그만큼 굉장히 거룩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매개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물론 뭐 오늘날에는 그런 어떤 표적이 바로바로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바로 막 이것으로 인해서 몸이 병들고 죽는 사례를 지금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어쨌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런 것을 함부로 막 내가 죄 짓고 와서도 막 그 전날까지 아니면 그냥 새벽까지도 막 술 고래가 돼갖고 그런 상태에서 와서 막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은 온당치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질서의 문제 때문에도 얘기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에서처럼 먹으러 함께 모였을 때 서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정하고 함께 이제 모여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이런 면에서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로 돌아와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저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주의 만찬을 매주 하잖아요. 매주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잔 말이에요. 매주 해야만 한다. 우리는 무슨 어떤 율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피,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이것을 기억하는,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경배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보는 것처럼 이것을 그냥 단순히 뭐 할 때마다라고 해서 할 때라고 as often as 혹은 as often as를 그와 같은 구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실제 여기에 딱 있는 oft 혹은 often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자주 한다는 것을 내포한 단어로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이거를 배제하고 그냥 할 때,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할 때 이것을 기억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하고 있는 그 oft 혹은 often이라는 이 단어 그대로를 받아서 이것을 자주 할 때마다로 더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바람직하다라고 믿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걸 다 우리처럼 매주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뭐 교회들이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매주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주 할수록 이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매주 하면 또 뭐 이상한 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외부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걸 성경적으로 믿고 매주 자주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그 얘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실제로 그 과도기적인 건 하긴 하지만 그 유대인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태가 어땠어요? 그들 다 같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이 빵을 찢는다. 빵을 부서뜨린다. 그죠? 브레이킹 브레드죠? 이 주님의 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1년에 한 번 했어요? 분기별로 한 번 했어요? 아니잖아요. 매일 했잖아요. 이들은 매일도 했는데 뭐 우리는 왜? 매주 하는 게 뭐 그들의 반도 못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은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해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오해를 좀 종식해야 합니다. 만찬은 서퍼인데 만찬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녁 식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만찬은 제대로 하려면 저녁 때 만찬으로 해야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들은 유월절 저녁 만찬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비일부터 시작해서 만찬을 먹었다는 얘기지. 그죠? 이걸 무조건 서퍼로, 오늘날의 서퍼로 해서 저녁 식사로 해라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 그러니까 무조건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음식도 먹으면서 그들은 뭐예요? 뭐 양고기도 있고 뭐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그 식사와도 같은 거다라고 이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빵과 이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거는 단순한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식사와 함께 병행해서
몇 시간을 두면서 막 밥 먹으면서 또 이것도 먹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또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기 위해 행하는 참된 우리는 경배의 행위로 믿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주 모일 때마다 행하는 것이고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행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 한 몸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였을 때 하는 거죠. 이거는 예식은 우리 뭐 몇몇 사람들이 야 우리 그냥 우리끼리 그냥 주에 만찬할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교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몇몇 성도들이 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주 자기네 집에서도 하고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뭐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는 이 예식만큼은 함께 모였을 때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개념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룩 없는 이제 시옷이 빠졌네요. 누룩 없는 한 빵을 나누는 겁니다. 누룩 있는 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이 브레이킹 브레드라는 게 부서뜨리는 것일 수도 있고 딱딱해서 그다음에 좀 부드러워서 이렇게 찢을 수도 있는 동시에 두 개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데 이게 재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룩 없는 밀가루로 된 빵이지 떡이 아니에요. 그죠? 개혁 성경은 여전히 떡이에요. 그러니까 떡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예전에 이런 킹제임스 성경과 이런 거 알기 전에 우리 교회 옛날에는요 백설기 떡으로 했었다고요. 왜냐면 성경에 떡이니까 우리 문자적으로 믿고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하얀 백설기를 가지고 주님의 흠이 없으심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은 뭐 카스테라를 가지고도 먹어요. 그죠? 카스텔라. 그게 이제 손쉬우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건 방법이에요. 누룩 없는 실제로 밀가루로 만든 건조한 빵이어야 된다. 그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한 빵을 이렇게 해서 부셔서 찢어서 나눠서 먹는 것이다. 컵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했죠. 한 잔에 들어있긴 했지만 그걸 감사드린 다음에 다 나눠서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누룩 없는 포도즙이다. 누룩 없는 포도즙이다. 그죠? 포도주가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시면서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린이들도 마음껏 구원을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 이 개신교회에서 주에 만찬하면서 이 포도즙 대신 뭘 마시는 교회가 있는 줄 아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식으로 전통적으로 막걸리를 마시는 교회도 있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간증 들으셨죠? 유미주 자매님이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 일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마침 주에 만찬 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때 그들이 포도즙 대신 뭘로 마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다고요, 자기? 녹차라고 그랬잖아요, 녹차. 일본식 그 녹차 다도. 그들은 그런 걸 하면서도 경건하게 자기들이 주에 만찬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다 잘못된 거라고요. 주님은 이 예식은 철저한 방법이에요. 방법이 중요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매개와 그 방법 그대로를 따라서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서도 좀 오늘 주의 만찬에 대한 좀 폭넓은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좀 시간이 됐으니까 바로 마치고 그다음에 뭐 질문할 게 있으면 나중에들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